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리 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는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임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리 사이는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에게 주님의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갈릴리 지방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이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이 과연 어떤 지방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때 따라서 그 정치권에 누가 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갈릴리 지방 그 변두리가 조금씩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갈릴리라고 하면 이 갈릴리 호수 북쪽 그리고 서쪽 지방을 이렇게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과 동쪽은 10개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디카폴리스라는 그 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아니하는데 오늘 말씀에 돼지떼가 나온 걸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을까? 정확히 그 가신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헤롯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그 핍박을 피해서 이곳으로 가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이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누가복음 8장 26절 전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호수를 건널 때에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잠이 드셨고 또 그때의 배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그들은 또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고, 제자들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물결마저도 이분에게 순종하느냐라고 하면서 놀라워하며 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광풍을 통과하면서 어렵고 험한 여정을 통해 도착한 곳은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연적인 이런 광풍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광풍이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벌거벗고 집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는 자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한 귀신도 아니고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한국말로는 군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언어는 리전입니다. 리전. 이 리전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단위였는데요. 처음에 이 리전이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뭐 예수님의 그 시대까지 이 숫자가 많이 변하기는 했는데, 예수님 당시의 리전은 5,200명 에 준하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귀신이, 뭐 물론 이것이 상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로 들어갔고 이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돌아다녔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 사람을 붙들어 놓으려고 쇠고랑을 채우고 발에 족쇄를 채우고 하였어도 귀신 들려서 그것마저도 깨부수고 돌아다니는 이 사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행동하면서 돌아갔을지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그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게 되면 어느 시골에서 귀신 들린 사람 뭐 이야기를 가끔 나누고는 하시던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 저도 그런 것을 직접 접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영화나 뭐 성화를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영화에서 묘사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두렵고 훨씬 더 이상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가 현실을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를 처음 딱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전쟁의 그 실체를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 전까지는 전쟁이 나도 뭐 총알을 맞아도 피가 별로 튀지 않고 굉장히 그랬는데, 그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영화가 훨씬 더 잔혹해지고 잔인해졌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이 전쟁의 그 테러, 전쟁의 그 비참함을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영화로는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이 사람이 실제로 하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비참하고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헤롯으로부터 떠나 조금이라도 조용한 곳으로 가시려고 했던 예수님, 호수를 건너는 중 광풍을 만났고 이제 건너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다시 배로 올라가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행동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까 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했지만 혹시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모든 하시는 일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어야만 했다라고 요한은 전하고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나사로가 아파서 누워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지 않으시고 며칠을 딜레이 하다가 늦게 가셨습니다. 왜 며칠 늦게 가셨을까요? 그는 예수님 당신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선포하시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하신 그 이유는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시려고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이 지방으로 가신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을까요? 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시려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허락으로 돼지들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떼는 비탈로 내리달려 호수에 들어가 몰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온전하여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졌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뜻을 가지시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행동하시는데, 그 목적은, 그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바로 구원이요 온전케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과거의 죄에서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삶의 변화가 되는 이 구원, 온전케 하심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해방과 자유와 치유와 온전케 함과 구원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광풍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웃과의 갈등 등등.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한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낙태 옹호자들을 비평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좀 유명한 그 사람이, 낙태 옹호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태아가 이제 병들 확률이 높다, 아니면 어떠한 그런 장애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다, 그런 확률이 있으면 그 아이를 낙태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지병을 혹은 그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겠느냐, 아이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냐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동영상에 나온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의 고통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고통을 겪는 것이 너무나도 잔인하기 때문에 낙태를 시켜야 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아이는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 이 세상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삶의 광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고 이것들에게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네 이름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니라 네 이름은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셔서 그를 승리의 길로, 온전함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는 통상교회력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교회력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에게 주신 오늘 정해진 다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 너 내가 오늘 죽이지 아니하면 나의 신이 나를 벌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잠이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그를 깨워서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이 천사가 깨워서 음식을 먹게 하는 일이 2번 있은 후 엘리야는 힘을 얻어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호렙산에 이르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내 열심이 유별났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와서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심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세미한 소리가 지나가는데 엘리야는 그제서야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면서 여호와께서는 또 물으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요, 열왕기상 19장 말씀,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요, 엘리야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했던 대답과 두 번째 했던 대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대답을 했는데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다시 자기가 왔던 길로, 그 환난과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황을 볼 때에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아직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고 엘리야의 목숨은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도망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힘을 얻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에 이 귀신 나간 자,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다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라,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명령이었을까요? 어려운 명령이었을까요? 저는 어려운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 알잖아요. 이 자가 어떤 자였고 벌거벗고 무덤 사이를 지냈던 이 자, 아무리 정신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사람은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 어떠한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고통의 현장으로 돌아간 것처럼 귀신 나간 이 자가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자기 동네로 돌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려고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삶의 광풍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늘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가 주님과 함께 그 어떠한 광풍이라도 이기며 또 이기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